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또 혹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듯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듯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전세대 찬양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장도 청바지에 우리 찬양단들과 똑같이 청바지에 이렇게 하얀 남방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목사님이 여기 청바지 입고 오셨을까? 우리 전세대 찬양 축제 예배 때는 찬양단과 함께 옷을 맞춰 입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참 편리하고 좋아요. 저는 목을 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목걸이나 아니면 손에 끼는 가락지 같은 걸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답답해서. 그런데 오늘은 양복을 입지 않고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전세대 찬양 축제 예배일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전세대 찬양 축제일이 참 좋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기존 주일 예배 때에는 찬송이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2곡 내지는 3곡. 그런데 전세대 찬양 축제 예배 때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듯 여러분들 서로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탄이 다가왔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어디부터입니까? 저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형색색 찬연한 불빛이 온 거리를 물들이고 트리에 아름답게 장식됩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성탄절 시즌이 되면 아름다운 불빛부터 밝힙니다. 왜 빛일까요?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니까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라고요?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 빛이라고 표현했으니 반대로 거짓 빛도 있겠죠. 거짓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둠을 밝힐 능력이 없는 걸 말합니다. 어둠은 죄를 뜻하죠.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고칠 수 없는 빛은 거짓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빛으로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거짓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참빛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천체와 기상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비상한 별을 발견하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지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빛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에게 별빛은 무질서한 세상을 올곧게 바꾸고 거짓된 세상을 진리로 통치하실 진정한 왕의 탄생 징조였습니다. 환경과 상황만 쳐다보니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사람에게만 기대하니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언제 우리에게 유리한 적이 있었나요? 다른 이가 언제 내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날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오직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 썩어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로운 눈이 있어야 합니다.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깨달았던 동방박사처럼 참빛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참빛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바울은 이에 대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죄를 해결하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갈라진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화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아빠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벨기아를 침공하면서 생겨난 거란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거듭니다. 세르비아의 암살자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아이에게 가르치려면 흐리멍텅하게 가르치지 말고 제대로 좀 가르쳐요. 이 아내 말을 들은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나한테 물어본 것이 당신한테 물어본 거야?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남편이 큰 소리를 빽 지르니까 화가 난 아내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러더래요. 네, 이제 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평화는 사라지고 전쟁과 갈등만 난무하는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고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떡집이라는 의미인 베들레헴은 유다 광야 끝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에브라다라고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속한 지방회의 목사님들과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탄생하셨구나. 예수 탄생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던지요. 이제 이스라엘 정세가 조금 나아지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가서 예수님 나신 곳과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곳을 가보면은요, 이 감회가 남다르고 은혜가 남다릅니다. 앞으로 좀 계획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룻기서에도 보면 베들레헴 출신의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룻을 데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유다지파 출신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당신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됐고 그들의 근거지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 다윗의 조상이 대대로 베들레헴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1세기부터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성지 순례지가 됐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끝없는 갈등의 현장이 되어 왔습니다. 십자군 전쟁, 1854년의 크림 전쟁, 중동 전쟁 등을 거치면서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곳이기도 했지만 고난과 갈등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좋은 일들만 있지 않죠. 어렵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듯이 그렇게 갈등과 전쟁과 혐오의 장소가 되어 있었던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듯이 여러분의 마음속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성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마음속 베들레헴에 나시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헤롯 왕 때에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 2세의 5 아들 중 2번째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도 불리죠. 그는 기원전 73년에 태어났고 소위 이두메라고 불리우는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비주류였던 그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 된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대단히 냉혈한이며 폭군이며 살인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권력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부유하지도 않은 소시민 가정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호적 신고를 위해 찾아온 멀고 낯선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원래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호적지는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헤롯 왕의 남아 살해 명령으로 죽을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순간도 있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생아가 눕기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위생 상태를 보장할 수 없는 더럽고 차가운 마구간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우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어떤 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아주 위대한 곳입니다. 왜 위대한 곳입니까? 거기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분이 나신 곳이어서 그래요. 인류의 구세주, 평화의 왕이 오신 곳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 어디라도, 지금 삶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VIP,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베들레헴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거기에 마굿간 하나를 지으세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누우실 자그마한 구유를 하나 깎아 두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베들레헴은 약속의 장소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베들레헴은 약속의 장소다.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예, 살해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악명 높은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끔찍한 폭력과 인간성 상실이 만연한 그곳에서 레드라는 사람을 만나서 우정을 쌓아갑니다. 앤디는 사악한 교도소장의 비리를 역이용하여서 그의 재산을 조금씩 자신 앞으로 빼돌리고 오랜 준비 끝에 탈옥에 성공합니다. 탈출 전 레드에게 당신도 출소하게 되면 나를 꼭 만나러 와달라고, 그러면 당신의 노후를 내가 보장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에 레드도 가석방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목숨을 끊으려고 집에 있는 대들보에 줄을 묶어 죽으려고 하는 찰나 앤디가 한 약속을 딱 떠올립니다. 죽기를 포기하고 앤디와 약속한 장소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푸른 바다 곁 하얀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진 해변에서 해후하는 장면으로 그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람이 소망을 품는다는 것, 약속을 간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나의 소망이 다 사라져 무너져 버린 때라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발견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물 가운데서도 건지고 불 가운데서도 건지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사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나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꿈꾸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은 경배의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은 박사들과 목자들의 경배 장소였어요. 동방 박사는 밝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아무도 그 별을 보고 메시아를 떠올리지 않았지만 이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비상한 별빛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죠. 우리도 그런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별을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현실만 봅니다. 그래서 낙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언제나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적외선 투시경을 눈에 대면 어두운 속에서도 사물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어둡다고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암담합니까? 실망스러워요? 잘 되는 것 하나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적외선 투시경을 쓰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에서 피곤한 몸으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지요. 그리고 낳으신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드려진 예수님께 대한 예배는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나의 전부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혼인 서약 시 남편과 아내는 자기의 일부만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휘어질 때까지 당신과 나의 삶을 전부를 공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 나의 일부만 함께 하겠소 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전부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린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베들레헴은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누가 태어나신 곳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왕은 통치자,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민주적으로 뽑힌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던 유명한 리치몬드 연설의 주인공 패트릭 헨리가 갈망했던 건 자유였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많은 돈을 소유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자유라는 겁니다. 얽매인 삶은 그 자체가 지옥이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세상에서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많은 걸 가지고 살면 뭐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육신에 매여 안목의 정욕에 매여 이생의 자랑에 매여 죄에 묶여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삶,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통치자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어려운 때에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부족할 때에 채우시는 공급자, 보호자, 위로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를 통해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그 작은 구유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구유 안에는 무한한 우주가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구유 안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아기를 통해 미움과 싸움, 갈등이 난무하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평화 선언문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질병의 환난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며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백신과 치료제가 있음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허름한 마구간 말구유가 오늘 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 마음속 베들레헴에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주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황금과 같은 굳은 믿음의 절개를 갖게 하시고
악취만이 가득한 세상을 향기롭게 할 유향과 같은 사랑이 있게 하시며 절대로 썩지 않는 모략과 같이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2025년 대강절과 성탄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구주와 왕이 되어주시며 일평생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복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